오늘이 금요일 날이죠. 나흘째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참 쉬운 분들이고요. 좀 뵈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가 쉬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시든 또 안 만족하시든 새해가 됐으니까 한 차원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어떤 분이 하룻밤에 100만 원 한 호텔에서 잡았대요. 자랑하더라고요. 외국 대통령들이 와서 잡고 조그만 모니터 올려보세요. 잡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잤던 방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집하고 그 호텔 중에서 어디 살겠냐? 그랬더니 그 대답 나오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자기 집에 살겠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이 노래 참 잘 지은 노래예요. 저는 제법 여러 나라 잘 사는 나라 가봤는데 저는 한국 살 겁니다. 저는 빵도 잘 못 먹지만 저는 밥 먹고 김치 먹고 여기서 평생 살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 브엘세바였어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준 거예요.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거부가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룹니다. 농사만 잘 된 게 아니고 목축도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물과 풀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어요. 타투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팠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막고 빼앗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름을 지어서 신나, 악의적인 도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니까. 그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절 창세기 26장 22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와서 이삭은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브엘세바,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로봇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여기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다니고 밀려다니다가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았는데 자꾸 얼마 안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좋은 로봇을 떠납니다. 자, 로봇이 어떤 것이라고 그러나요? 첫째, 로봇은 넓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이 항구적이에요. 넓은 곳인데 우물이 있는 곳이란 금상첨화입니다. 은쟁만의 금사과예요.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난 곳입니다. 블레셋과의 3번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피하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것이에요. 네 번째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이삭이 떠나요. 자, 로봇을 떠나서 브엘리사바로 이삭이 떠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을 떠나서 브엘리사바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5절에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단 쌓기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좋은 로봇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어요. 약속이 없는 땅에서 거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개척하며 다시금 일어서기로 다짐하고 떠난 거예요. 23절에 거기로부터 브엘리사바로 올라갔더니라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로봇에서 브엘리사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간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첫째는 이삭이 로봇을 떠나서 브엘리사바로 갔더니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첫째는 임재의 은총을 경험해요. 흉년을 피해서 이삭이 브엘리사바 갔다가 좋은 조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 임재해 주시는 은총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입니다. 지방 어느 집에 갔더니까 전직 대통령이 한번 머물고 간 집이래요. 근데 그 집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더만. 기념비야. 대통령 다녀갔다. 그 대통령이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더라고 보니까. 머리 숱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예? 거기서 식당에 가보면 거기도 대통령이 고향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와서 식사한 자리라고 대통령 앉았던 자리라고 적어놓았어요. 선번에 대통령이 그 집에 와서 먹었던 그 그릇 수저가 놓여져 있어요. 기념으로.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도 그렇게 영원토록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해요. 타는 떨기나무 가시에서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나타났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이 임재와 나타나심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26살 저는 폐기력으로 투병할 때 저의 병상을 다녀가신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한 번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한 번만 다녀가셔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병상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내가 슬퍼하는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주를 위해 선밀려고 결단하고 나서는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무릎 꿇고 엎드려 함께 강단에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다녀가도 표적이 남잖아요. 기념비 세우잖아요. 하나님 한 번 역사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임재하셔도 그의 생애에 놀라운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로봇이 좋아도 브엘리사바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했어요.
그때부터 이삭의 생애는 전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게 안주하던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훨씬 소중해요. 거기서 놀라운 신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베르사바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자기는 블레셋에서 거부가 되었고 자손은 베르사바에서 축복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르사바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손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자기는 로봇에서 복을 받았는데 자손 대대로는 로봇을 떠난 베르사바로 왔을 때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탁월하고 비범하게 자란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뒤에 반드시 부모들의 자식을 위한 결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사람이 뛰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맹모 삼천지교란 얼마나 유명한 고사입니까? 어릴 때 아버지 이런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였잖아요. 얼마나 친구들이 없었던 맹자가 늘 보던 걸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했는데 또 하필 시장 근처였어요. 맨날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장사꾼 흉내 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 맹자 어머니는 이것도 여기서 내 아이가 클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글방 근처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맹자 어릴 때 보니까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놓고 나가는 법, 물러가는 법, 절하는 법, 예법에 대해서 배우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고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말씀드려 거기 머물러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좋고 세상이 좋아도 그 좋은 걸 포기하고 더 좋은 미래를 붙들 수 있는 부모의 결단으로 복받은 자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그들의 결단으로 복받은 자식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부모 선대가 좋은 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걸 주셔요. 이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장미 화환을 가꾸는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 가정 주인은 정원으로 이 사업가를 데리고 가서 백장미, 흑장미, 노랑장미 등 각종 장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미 몇 송이만 남겨놓고 다 장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업가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주인 대답합니다. 많이 잘라야 더 좋은 장미가 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업가, 이게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그 사업하는 데 매우 핵심적 영감을 거기서 얻어요. 그 사람 고백합니다. 때로 시시때로 자르야 할 걸 자르고 떠날 건 떠나야 하는구나. 이삭이 떠났더니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의 은총인데요. 그동안 이삭은 우물이 발견되는 곳으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나 브엘세바에 와서는 달라요. 오늘 25절 다시 보는데요. 신비롭죠?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사 간 곳에 물이 나와요.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더니 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란 주시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시면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라진 바다를 보고 바닷길로 들어선 게 아니고 갈라질 줄 믿고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거예요. 믿음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는 확실히 동물의 왕인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이 호랑이를 무서워하거든요. 모든 동물이 호랑이와 마주친다든지 호랑이를 한번 보면 오금절해가지고 숨 막혀서 그냥 미리 정신이 알짜려진대요. 근데 재미동포 그 사냥가인 강동만 씨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그의 개들이 사냥개죠.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 그냥 기가 막 살아요. 팔팔. 막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딱 맞부닥친 거예요. 먼저 호랑이가 놀면서 막 어르렁거렸어요. 어르렁거리자마자 그냥 신호탄처럼 이 두 마리 사냥개가 거침없이 또 호랑이에게 대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당황이 돼가지고 하도 이게 세게 대드니까 호랑이가 겁먹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본래 호랑이는 나무 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너무 다급하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원래 해던 짓이 아니니까 바로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사냥개와 함께 그 호랑이를 포획했잖아요.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나무 위로 몰아붙입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자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개는 평소에 주인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맹수가 달려들어도 주인의 총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 경험이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호랑이가 앞에 있어도 아무리 맹수가 달려들어도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 나는 호랑이를 이긴다는 자상이 딱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렇게 무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키가 장대한 골리앗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함께하면 된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냥개 얘기 들으면서 바로 다윗이 떠올랐어요. 이삭은 아무리 넓고 우물이 있고 축복이 받은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우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삭은 살기에 넓고 먹을 게 풍족하고 건드린 이가 아무도 없고 할 일 많은 루오붓을 떠났어요. 농사짓고 막 일 많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과감하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리죠.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물줄기에 얼음덩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너무나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 새는 자기 발이 얼음에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맛있는 먹이에 취했습니다. 이제 그 얼음덩이는 급류에 쓸려서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쯤에 이제 새는 그만 날아가겠다 생각하고 날개를 펄럭거렸어요. 그러니 그 새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발이 얼음에 붙은 거야. 이미 안주해버린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 새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 칼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직 더 좋은 것은 내 인생에 오지 않았다. 그래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피상해야 됩니다. 우렁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벌새바로 가는 거예요. 안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안주하면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감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오늘 나흘째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아이고 끝났다 이제 할렐루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책을 좀 보는데 몇 분 목사님의 이 영성 훈련, 스스로 훈련하는 방식을 좀 보는데 한 분은 매일 6시간씩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야. 혼자 목회하면서. 한 분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스케줄 안 잡아요. 12시 이후에 인터넷도 하고 12시 이후에 손님 만나고 자기 약속 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해지는 거더라고. 그냥 사람이 갑자기 훌륭해지는 법이 없더라고. 야,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다 된 것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늘 결단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떠나세요. 그런 믿음 여행을 계속해가는 2018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흘째 걸음을 걸으면서 내 삶이 로봇이라도 아니 만족하지 못한 땅이어도 날마다 거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좋은 거 더 좋은 거 오지 않았으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내 후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렁차게 날아오르고 힘있게 비상하는 떠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꿈꾸며 날마다 기대하며 내일 향해 힘껏 뻗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